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도 3주 동안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크리스찬들이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일터의 현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거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에 사는 젊은이들의 실업률을 찾아보니까 한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고 싶어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한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싶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64%가 저는 대기업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졸업을 하고 대기업으로 가는 청년들은 불과 14%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직장을 구하다가 포기한 젊은이들이 무려 39만 1000명이나 한국에 있다고 하죠. 또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무조건 참는 게 답인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게 답인가요? 또 직장에서 성과가 먼저인지 혹은 크리스찬의 덕을 세우는 것이 먼저인지를 우리는 고민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약에 비윤리적인 혹은 비성경적인 일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또 만약에 주일을 나는 성수하기를 원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직장에서 주일날 출근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크고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직원들, 동료들, 또 고객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3주 동안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 하나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과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저주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민을 오셔서 당시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열악했기 때문에, 또 언어적인 어려움도 더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으로 하는 또 힘들고 고된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힘들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바로 벌의 형태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성경에는 존재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에 대한 벌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생 땀을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야 겨우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좀 일찍 은퇴해서 돈을 바짝 벌고 일찍 은퇴해서 노년을 빨리 즐기고 싶다라고 말하는 젊은이들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 1000만 불 정도의 복권에 당첨돼서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 일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터, 창조와 신비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이, 비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안식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최초로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며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일을 멈추고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김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일과 영성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마음껏 자손을 낳아라, 열심히 퍼져나가라 라는 이 명령은 동물에게도 그리고 인간에게도 동시에 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사실 정복한다라는 그 표현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의 의미는 현재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고 확장하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정복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춰놓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게 준비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일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즐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며 인간이 일할 여지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 표현의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일이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 땅을 경작하고 이것을 너희가 이제는 지켜야 된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이라는 것을 낙원 생활의 일부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동경하는 그 낙원의 상태, 에덴 동산의 상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 그냥 천도복숭아를 따먹으면서 룰루랄라 노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신 에덴 동산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를 향해 가지고 계신 원래의 계획이고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전에서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다시 한번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 일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직업은 고귀하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은 참 하찮은 것이다. 그리고 정신으로 일하는 것, 머리로 일하는 것은 고결하고 고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요, 한국 땅에 오셨을 때에 선교사님들은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오셨는데 운동이라는 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테니스를 선교사님들이 막 땀을 흘리면서 치는데 양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밑에 것들 시키지 뭘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힘을 쓰냐고 이해를 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당시의 한국 사회도 뭔가 몸을 쓰는 거, 일을 하는 것을 조금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직업의 가치를 따질 때에 몸을 쓰느냐 혹은 머리를 쓰느냐가 중요한 그 결정을 짓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뭐가 최고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그 직업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는 의사는요, 병을 고치고 치료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연봉이 저 사람이 얼마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직업을 우리는 우상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외국인이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에는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교 문화고요,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교 문화 안에는 수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면 문화가 있죠. 어떤 것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와 합쳐지니까 한국 사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직업에 대해서 돈을 적게 벌면 혹은 가난하면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수치스러운 것이다, 불쌍한 것이다, 참 안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존귀하게 가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해치거나 죄를 짓는 일을 가치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참 귀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또 팀켈러 목사님의 저서에서 필립 젠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다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자나 왕의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의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노동의 신성한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무엇을 만들어내고 창조하며 땀을 닦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고귀한 일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그래서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천직을 감당하는 가운데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 자체가 귀한 거다, 고귀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폴 스티븐스는 일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며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창조 안에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과 어떤 형태로든지 어울리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리고 인간의 또 본성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면서 그의 짝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됐고요. 그러면서 자녀가 태어나며 더 큰 공동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역시 크고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혼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물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겠지만, 그러나 누군가와는 소통을 하겠죠. 이메일로든 전화로든 직장의 동료와 상사와 소통하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혼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과 또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통의 현장, 만남의 현장,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섬기는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지가 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직장과 일터에서의 고귀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목이 참 특이했습니다. 복음 시장 한복판에 서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 시장이라는 그 시끌벅적한 곳에, 또 일터라는 그 참 복잡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 그곳에 복음이 서게 될 때에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크리스찬의 기업가인 대표가 이 책의 저자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참고로 목사님인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여기저기에 청년들에게 강연을 다니실 때에 제발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시오. 직장에 나가면 동료들한테 커피 한 잔씩 쏘라고 얘기하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말이죠, 교회 가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목원들에게 열심히 밥도 사고 커피도 사는데 회사에 와서는 믿지 않는 동료들한테 얄짤 하나 없다는 거죠. 너무 인색하게 구는 모습이 보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또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현재는 목사님이지만 과거에는 한 회사의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7년 만에 그 기업의 CEO가 된 분입니다. 참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첫 3년은 이제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의 제자로 직장에서 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고민하며 정체성의 혼돈의 시기를 3년 정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4년차가 되었을 때에 직장 동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팀장님, 좀 뭔가 팀장님한테는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회의를 할 때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나 재정을 집행할 때나 특별히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게 혹시 교회를 다녀서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회사의 소금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 성실함과 정직함,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 섬김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Here and Now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Here and Now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장,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중요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일, 그리고 참 고귀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직장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평상시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그리고 일터에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청직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세상의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것들을 그냥 아예 주시면서 이걸 다스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 우리의 직업, 또 사업, 심지어는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잠시 맡기시면서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때가 되면 나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그 고민하는 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자녀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면 되는데, 이 자녀가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녀가 잘 되면 그게 나에게 자랑이 되지만 잘 못 되고 힘들어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일도 마찬가지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때에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올려드리면서 이거 주님이 나에게 맡겨신 거고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자세와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을 멈추셨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사실 일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하나님에게는 휴식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해 본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일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안식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과 쉼, 안식의 밸런스를 찾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일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심리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일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일을 통해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결국은 일을 통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일을 하는 데서 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는 데서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보통 6일을 일하고 혹은 5일을 일하고 하루나 이틀을 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쉬는 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안식하셨으니까 나도 퍼져 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답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한날을, 주님은 안식하라고 하신 그 안식일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찾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야 될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일터로 파송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비전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중세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은 사제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0년 전에, 500년 전의 일이죠. 신부가 되는 것이 당시 그 유럽 사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서 사제가 됩니다. 고행과 수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쳐도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다라는 생각만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그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어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는 우리가 미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거룩에는 미칠 수 없는데, 그런데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그는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 수도사들, 사제들은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을 통해 의롭게 되기 위해 발버둥 쳤죠. 자,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어떤 발버둥을 치냐면 직업적 성공을 통해 구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직업을 통해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안정감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과거의 사람들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 의를 찾았던 것처럼 인간적인 성공을 통해서 내가 그 의를, 그 만족감을 성취하기를 발버둥 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를 통해서 내 나름대로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수고와 슬픔과 어떤 그 일하는 데서 오는 어떤 그 허탈감이 우리에게 분명히 남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영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의 삶이, 나의 자아가 온전히 깨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비로소 주님의 나를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 충분히 당신의 의로움을 나눠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나눈 것을 정리하며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가치가 있고 고귀합니다. 두 번째 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을 나누고 복음의 정신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일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맺는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을 일을 통해 섬기고 또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창조의 그 신비와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 축복에 누려지는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